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항상 인사는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로 네, 이렇게 하셔서 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인사하는 느낌처럼 매주 그러다 보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뜨겁게 좋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 대림절 두 번째고, 그 대림절 두 번째 그 메타는 회개와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죽어 더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회개하고 평화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정말 그분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 회개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회개라는, 제가 말뜻 항상 얘기하죠, 관역을 벗어나서 쌓았던 것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턴백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에 맞게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갔던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었는데 그대로 돌아오는 거. 그러냐, 예수님과 믿기로 딱 결단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 예전 습관들이나 관습을 벗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 살아갔을 때 있었던 그런 습관과 생활 그 방식들을 뭐 해야 됩니까? 정리해야죠. 물건들도 어떨 땐 정리를 하고요, 다 정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법을 맞춰가야 돼.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솔로야, 내 원래 살 때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았어, 그러니 이렇게 살겠다고 요구하면요, 결국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식이 생겨야 돼요. 그 자신만의 원래 추구하고 있던 방식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혼자 살 때는 어떻습니까? 저녁에 내가 언제까지 놀아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저는 아이들을 낳고 나서도 빨간색으로 음식이 된 것들을 먹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아이고, 목사님 드시고 싶은 목사님과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애들이 먹는 건데 그거 하고 또 제 거를 차려가지고 먹을 바에 애들이 먹는 걸 같이 먹게 되죠. 그렇죠? 그거 내가 먹고 싶은 거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하얗게 된 국물이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포기해야지만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집에 와 있어야 돼요. 제가 일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제가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기 시작한 게 아이들이랑 같이 살면서요. 아이들이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제가 일을 그만뒀어야 되고, 아이들이 저녁에 오후에 왔는데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걔네들을 봐야 되잖아요.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와야 돼요. 운동은 어떻습니까? 남자분들 젊었을 때 운동하고 막 서정님도 운동하고, 우리 원래 운동 좋아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애가 나면 어땠을까요?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데리고 운동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운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좀 부유하셔서 집안에서 그런 걸 해주시는 도움이 되는 분들이 다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침에 편안하게 나가서 운동하실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그렇지 않죠.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같이 살아간다는 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빠나 남편, 아내가 될 수 없는 거죠.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했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외친들, 내가 정말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가져갔던 내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는, 가는 길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길을 쫓아가는 거,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목사같이 옷을 입고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도요, 목사같이 행동할 때 목사가 되는 것이지, 이 가운을 입었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자격증이 있어서 목사 안수 받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딱 붙여놓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인정해줘야 목사는 목사가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가 참 잘했다. 그럼 목사 타이틀이 없어도 저는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이 생기고 이렇게 틀이 생기기 때문에 제정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목사죠.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자기의 마음과 같이 정말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목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내가 교회를 다녔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목사님이 세례를 주었다. 아, 내가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고 아무리 제가 얘기한다고 하더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은 천국에 가서요. 바지걸음 붙잡고 하나님, 저 우리 성도예요. 좀 붙여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야. 교회에서는 참 그래 보였는데 아니야. 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사실은 바꿔가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막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죠. 니네가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뭐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저도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뭐 되고 싶은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되고는 싶으나 우리의 육체가 좀 그렇게 안 따라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용서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요.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교회 왔을 때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걔가 교회 다닐 때 그랬거든요. 되게 메말르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하지? 교회 오면 기뻐하는가? 성가대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살아가면서 제 안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목사인데. 아,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떨 땐 분노와 금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머리로 알죠. 목사니까 더욱더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생각보다 이 마음이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통 우리 이런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행동들을 혼자서 이제 다른 것들을 해보기도 하죠. 저도 이번 지난주 주일날에 한번 가족들이랑 갑자기 나갔어요. 원래는 아내가 여기 앞에서 그냥 식당에서 애들 그 연습 끝나고 뭐 했으니까 뭐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 앞에 식당에 가는 줄 알고 추리닝으로 다 갈아입고 그러고 나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이제 그쪽 가다가 잠실타워를 지나가더니 저희 아내 좀 약간 즉흥적이잖아요. 잠실타워가 보이니까 잠실에 가자. 무슨 소리냐 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가자. 그리고 거기 맛있는 게 뭐가 있냐. 저희 아내는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그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니까 거기 가서 어차피 제가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뭐합니까?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주말에 정말 잠실타워가 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줄을 다 대기 서 있고 이래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식당 아무 데나 가자. 근데 그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참 멋지더라고요. 야, 내가 윈을 여기를 왜 이 복장으로 애들도 그냥 대충 입혀서 나왔는데 왜 좀 얘기하면 좀 차려입고 나와서 트리도 보고 이쁘게 사진 남길 텐데 꼭 이 모습으로 왔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요. 기분이 조금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냥 아내하고 와서 사실 맛있는 거 먹고 트리도 보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가면 되는데요. 그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오늘 왜 이 여인은 왜 잠실타워를 갑자기 이렇게 불안정 속에 자꾸 가다가 어디 식당 갈 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걸어가는가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아.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식당에 갔는데 뭐예요? 다 줄이에요. 야, 너무 이쁘다 생각했더니 줄이 30 몇 번이에요. 뭐 100 몇십 분 기다려야 된대요. 마음이 어렵고 식당이 어디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잠실타워 처음 올라가 보니까 야, 다 이게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이 저렇게 많네 이러면서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참 마음이 그날따라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내하고 결국에 줄 서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요. 저녁에 집에까지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 왜 아내한테 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아내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무엇을 잘못했는가 생각해봤는데 딱히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면
아내가 원래 저런 성향인 거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10년 만났는데, 지금 10년도 살았는데 원래 즉흥적인 거 알잖아요. 저분 워낙 즉흥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아니까. 뭐 그것 다 기분이 나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안 나요. 아내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아내한테 그렇게 화를 낼 만한 게 없어요. 예, 뭐 가끔 짜증이 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날은 화를 낼 만한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좋아질까? 그날 그래서 마음이 참 저녁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하고 나중에 그때서 이제 아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생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를 잡으면서 얘기했어요. 너 때문에 그랬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이랬는데 아내가 자기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게 참 위로가 그날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싶죠. 우리가 왜 슬픔으로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참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서로 용서하기도 하고요. 기쁨을 하고요. 평화롭게 우리 긍휼을 베풀면서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작은 것에 더 반응하게 되잖아요. 늦으니까 짜증이 나고 주차장에 가서 없으니까 짜증이 나고 다 하나하나 짜증이 나게 된다. 내 마음이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계속 강해지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없는 사람이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내가 배우고 알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 있을까? 나도 혹시나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땐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다른 길 엉뚱한 길 가서 헤맸던 것처럼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막 그렇게 고민하게 돼. 그러다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 막 교회 목사들한테 가장 좀 불편한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떠나가거나 교회에 어떤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잘 전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 어떤 특이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사로잡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만드냐면 어떨 때는요 저를 정말 끌고 가서 죄책감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더 못하겠는 거야. 야, 이렇게 막 다가가서 해줬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번에 사람이 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들 때문에 그 다음번에 또 동일한 일이 있고 다른 성도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옛 경험 때문에요. 제가 굳어버리고 멈춰버리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 마음을 다 바꿔서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은 원래 처음 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전에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에 멈춰서 내가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가요 그 일에 대한 경험 때문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서 주었던 그 감정들 그것에 사실 우리는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때 너무 공포스러웠던 느낌, 그 감정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번에도 그 일을 뭔가 동일한 상황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르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감정들이 떠오르니까요. 그러면요 사람이 생각보다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힘든 순간들 오고 오늘 짜증이 나면요 아까 잠실 타워 나갈 때 그때 한번 짜증이 나는 상태로 하루가 마무리되죠. 그 다음번에 잠실 타워 또 나가자 그럴 때 어떨까요? 되게 불편해요. 그때 또 짜증이 났었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잠실 타워에 대한 기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갔을 때 이렇게 더 기대함으로 더 이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사람 많고 이래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어려웠던 것이 딱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번엔요 또 아내랑 갔을 때 또 그런 경우가 반복되면 나는 좀 되게 속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감정이 떠오르니까 저도 알 수 못하게 그날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순간들과 감정들을 우리는 항상
맹목적으로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아, 우리의 인생은 참 재수가 없었어. 내 인생은 왜 이런 일들이 투성이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책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풍파 없이 살아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좋은 집에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런 재수없게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들 겪어가면서 살아가지고 난 이렇게 된 거요. 난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라고 우린 얘기하면서 멈춰야 되냐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면 너무나 확률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 일에 터진 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그냥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면 우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너무나 속상한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되게 막 악인들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꼭 싸우다가 이렇게 대립해가지고 싸우고 있다가 꼭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 작업이 하나 뭐냐면요. 악인들이 스토리를 잡고 넣어요. 악인들에게 그 사람이 막 살인자였어. 아, 살인자는 좀 용서받을 수가 없네. 저런 사람이 막 되게 거친 사람이야. 딱 냉랭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갑자기 그 사람 옛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스토리 보니까 너무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 스토리를 딱 보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약간 정당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틱틱대는 모습들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 스토리들이 이해가 됐을 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순간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전반적인 인생을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 다큐 같은 걸 보면요. 이 순간이요. 생각보다요. 버틸만하네. 괜찮네 라고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순간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장하고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걸 보게 되니까요. 결국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순간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스토리가 있는 악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요. 애처롭게 보여. 원래는 저 나쁜 놈. 그렇게 보다가요. 갑자기요. 저 사람이 애처롭게 보이기 시작해. 그게 뭐 좋다는 게 아니지만 감정에 쌓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트라우마처럼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의 감정이 우리에게 되게 공포감을 주었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메웠던 그 공포감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바뀔 수 있대요. 야, 스토리를 봤더니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거 봤더니 우리 인생 가운데 성장의 하나의 순간이야. 라고 바라보면서 그 공포감이요? 우리에게 기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폭탄이란 송양호 목사님이 유명해진 것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6.25 때 이렇게 돼서 자기 아들을 죽였던 저 북한군 두 소년병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일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야,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아들을 정말 잃어버려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볼 때마다 어떻겠어요?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슬픔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한 거예요? 되게 힘든 결단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입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뭡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슬픈 기억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그냥 비통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뭐 이런 슬픔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원수까지 사랑했던 그거 말씀을 내가 못 지킨 패배감으로 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수단을 취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로 딸내미가 얘기를 했어요. 왜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저들을 절대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기꺼이 아들까지 끌어. 그래서 그의 순간들을 바꾼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요. 다 좋은 관계도 없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다 좋은 관계는요. 뭐냐면요. 서로 가깝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에게 큰 뭐 이득 관계가 없는. 근데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내 공간들을 바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님이랑 여러분 한 번도 안 싸웠죠. 너무 사랑스러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부모님에게 불평한 적 없고 잘 살아오셨죠. 여러분에게 사랑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존재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부모님이랑 안 싸우는 형제끼리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 가끔은 뭐 자주 싸우는 형제자매가 좀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운 형제자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운 관계들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가 다 돼 있죠. 어떠세요? 부부는요. 너무나 사랑해서 내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난 당신과 평생 함께할 거라고 사랑하고 결혼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안 싸우는 부부는요. 이 세상에 한 커플도 없어요. 안 싸우는 가족들은 없어요. 의견이 다르고요. 다 불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생에 살면서도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울 때도 있고 불행해져도. 근데요. 그 일로 인해서요. 우리 인생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힘든 사건이 왔지만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 맞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순간이고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들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 때문에 우리 인생은 다 무너졌어 라고 바라보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를 피차워 용납하고 용서하자 이런 말들 할 때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서로 피차 용서하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게 뭡니까? 야, 그 아픔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들여서 너를 정말 사랑하고 도와줄 테니 네가 거기까지도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 제가 용서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용서하는 것이 아까 저 성희하고 이렇게 우리 제인이하고 와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머리를 커플이니까요. 아주 이렇게 서로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서로 이렇게 놀린대요. 그리고 수염을 기르면 서로 놀린대요. 아주 염장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근데 그건 부부 그 커플끼리 굉장히 좋은 재미죠.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냐면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뭐 여자가 머리를 묶었든 뭐하든 사실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칭찬해주는 게 서로 훨씬 더 좋다. 누구에게 좋냐면 너에게 좋다. 남자를 위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여자가 이쁘니까 여자를 기분 좋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자를 기분 좋게 해주면 뭐합니까? 야 머리를 너는 올려도 이쁘고 머리를 내려도 이쁘고 야 언제 어디서 이렇게 봐도 이쁘구나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인네가 기분이 좋으면 어떨까요? 네. 승질 낼까요? 뭐라는 거야? 어디가 이쁘냐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지. 그래?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기분이 좋아지면 뭐 할까요? 다 잘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용서하라는 것도 용서를 했을 때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 평안으로 오게 돼요. 너무 불편하게 있는 관계를 내가 용서함으로 나를 위한 용서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이 이래요. 너에게 평안을 줘서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무슨 용서 말씀하십니까? 내 저 원수를 왜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용서해야지만이 너가 진정한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거기에 걱정했던 매여 있지 말고 억눌렸던 거 포기하고 이제는 나오라. 새로운 삶 새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을 때 뭐라도 합니까? 우리의 태도라도 제가 바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때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어려우면 당당한 그 제스처들을 배우게 해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내 제스처가 달라지면 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내 태도도 달라지면 내 말도 스피치도 달라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딱 멋지게 딱 입고 딱 자신 있게 입었으면 좋잖아요. 잠실에 갔는데 추리닝 입고 가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좀 멋있게 그래도 안 그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옷이라도 좀 멋있게 입으면 딱 그럴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옷 되게 이쁜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잠실에 가는데 참 이렇게 고급진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이거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멋진 사람들. 야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네. 제가 좀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고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야 진짜 참 멋지네 사람들이. 야 저 잠깐인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차이가 확 나요. 여자분들은 다 화려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확실히 조금 이렇게 걸쳐 입는 것만 있고 머리 뭐 하나 좀 다르고 확실히 태가 좋다. 근데 거기에 저도 추리닝 입고 가면 어떻게 해요? 위축될까 안 될까요?
야, 위축이 되는 거야.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당당하게 저희 아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는데 저는 조금 그때 좀 약간 위축 나도 저렇게 좀 꾸미고 나올 걸.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복장을 좀 바뀌고 내가 조금 딱 나왔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뭐 생긴 건 똑같지만 그래도 뭐요? 자신 있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좀 온전히 바꿀 수 없을 때는 우리 뭐라도 하는 겁니까? 태도라도 행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뭐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용서해보라는. 용서하면 마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 평안이 있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모습이라도 해보라는. 그냥 용서해. 품고 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더라는.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이혼 준비에 있었던 그 가정 가운데 얘기했던 그 인상이 제가 항상 많이 남아있어요. 이혼을 준비하고 이제 변호사 앞에까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법원에 와서 이제 상담 조정 기간을 받잖아요. 그분이 얘기를 하셨대요. 서로 하루에 하나씩 칭찬을 해라. 서로 하나씩 칭찬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지금 무슨 칭찬입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얼굴도 보기 싫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무슨 칭찬입니까? 근데 목사님이 상담사가 시키니까요. 집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일단 뭐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시키니까요. 집에 가서요. 했는데 근데 칭찬할 게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칭찬할 게 안 보이죠. 당연히 지금 여러분 싸웠을 때나 이럴 때 기억해 보십시오. 아주 뭔가 다 기분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칭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넥타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넥타이가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는데 넥타이 멋있어. 야, 남편도요. 또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음식 맛있네.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 다음번에 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그날 저 아내가요. 남편이 딱 밥을 먹는데 아침에 이 사람은 참 아침밥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네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남편도요. 아내가 참 아침마다 저 수고롭고 한데도 아침밥을 차려주네. 내가 잘 안 먹고 이렇게 그냥 대충 먹고 갈 때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날 위해서 참 수고해 주는구나 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가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마음이요.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사한 것들을 좀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국 다시 결혼하면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나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바꿔나가기 위해서요. 알지 못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행함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 행함들을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 슬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엔딩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아마 살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거기서요.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그 전에 뭡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어땠어요? 야, 저 사람은 안 돼. 변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갔던 순간들. 야, 우리의 가정엔 더 이상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평화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누구에게 오냐면 내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떤 평가를 대기도 해요. 핑계를 대기도 하거든요. 그런 가면서 어떤 이유를 막 자꾸 찾아가고. 근데 사실은 답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요? 알 수 없어요. 세상에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야 될까요? 아니요.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속 돕고 더 좋은 순간으로 나아가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옷을 입을 때 보면요. 제가 프랑스 엄마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부모들 이렇게 봤더니요. 프랑스 애들은 뭡니까? 가다가 길가에 넘어져도 뭐예요? 우리 애들 같으면 넘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 아이고 가가지고 바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프랑스 엄마들 대단하더라고. 딱 서요. 기다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바닥에 뒹굴고 하고 엄마 하는데 크게 반응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매몰차게 뭐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다르니까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아이들이 커서 성장해서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항상 입혀주면요. 언제까지 입혀줘야 될까요? 옷은 언제까지 입혀줘야 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을 가지시는 우리 유나자매님 애들 옷은 언제까지 입혀줘야 됩니까?
초등학교 저희 나이 아이들까지요? 그럼 7살이 됐을 때도 아직도 엉망으로 입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준이가 아침에 옷을 입고 왔는데 갑자기 바지를 머리에다 쓰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릴까요? 야, 알려주기고 그 대신 야 이렇게 방법 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좀 기다려줘야 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동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코 우리가요 그 아픔들을 스스로 겪어내도록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거 훨씬 더 저거는 스스로 자기가 고민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바로 도와주면 편하겠지만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도움을 얻다 보면 결국 뭐가 될 수 있냐면 마마보이가 될 수 있거든요. 엄마 나 계속 입혀줘 이러다가는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 좀 급적으로 빨리빨리 바꿔주시지 왜 이렇게 나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 좀 더 성장하고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더 귀하게 값져가기 위해서 네가 여기는 스스로 좀 이겨내야 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그 대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더 기다려. 우리가 잘 이겨나가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만약에 아이가 정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을 다 무너뜨릴 정도로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돼서 성장하기 위한 바람.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힘든 일들 겪었을 때 그것이요 내가 이것을 이겨나야지만 다음번에 만날 사람들을 위로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사람을 만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사람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너무나 좋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를 믿고 처음에 다 좋은 사람들만 보였거든요. 그러니요 그 사람을 인해서 힘을 내면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가 먹어가고 점점 가면서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얘는 뭐 하는 애일까? 막 정말 분노가 쌓여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한번 맞추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힘겨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요. 또 힘써서 가니까요 또 나타나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오면요 어느 정도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의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2년 정도 3년 정도 계속 안 좋은 일이 한두 달마다 계속 터졌어요. 그때 제 삶에 가장 어떤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었던 때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보면요 제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켜줬으니 감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느낀 건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이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 예전에는 그냥 도와야지 동정심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나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 못하는구나 도와야지라고 했다면 지금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봤을 때요 그 아픔이 뭔지 느껴지는 그렇지 그렇게 힘들었지 그게 어렵지 그러니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위로할 수 있도록 그냥 가려고 하는 아직도 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훈련시켜 하나님 목사하고 하나님 따라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자꾸 주십니까? 내가 그때 인생이라도 포기했으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단련하시고 바꿔가고 계셨더라. 우리가 그 과거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예전의 모습과 예전의 삶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생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렵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만요. 그 두려움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품고 가십시오. 제가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참 보면 그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참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보통 그 아이들 임신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요. 보통 의사들이 한번 권고하거든요.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으실 거냐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은 힘듦을 겪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들을 보면요. 그래요. 내가 이걸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아, 그래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군요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을 만약에 영유하게 될지라도 그 아이하고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부모들이 계셔요. 아, 그래? 이게 불편하면 그 아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걸어갈 준비들을 해요. 팔이 없으면 팔이 없는 아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집을 그렇게 세팅하라고 만들면서 부모들이 지혜로운 부분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것을 맞춰가면서 걸어가다 보면요. 결국 뭡니까? 그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잘 걸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의 행복한 인생을 걸어. 불편하긴 하겠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하지만 준비해서 맞춰가면서 바꿔갈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마음이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은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힘듦을 넘어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귀한 인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의 불편함들이 있으면 그것을 맞춰가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얻어지지 않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요, 그 아이하고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시선으로 맞춰주고 함께 맞춰가면요, 같이 공감해가면요, 우리 인생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들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행복한 순간들, 나의 자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을 느낄 수 있잖아요.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서로의 것을 맞춰가면 맞춰갈수록요, 더 값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면요, 쉽지가 않다. 우리의 마음이요, 참 약해요. 그리고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그 죄 짊어지고 다시 가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 그래서 걸어가. 네가 다시 한번 그 인생을 살아. 단순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해 주신 게 그냥 이 행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포기하고 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십시오. 괜히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선포함으로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걸어가라는 얘기. 그래서 막 감사 제가 이거 하는 것도요. 여러분 막 너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냥 사실 매일매일 올렸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막 타이트하게 여러분 올리십시오.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오늘 땡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알람에다 넣어가지고 녹음기라도 틀어놔서 올리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것을 올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단련되고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변화될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의 인생에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순간들이. 오늘의 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후회되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 순간이어서 내일 죽었을 때 오늘이 후회되지 않게 만드십시오. 아, 그때 그 사람과 화해할 걸, 용서할 걸. 아, 내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 그냥 살아갈 걸.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죽음의 순간으로 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서 아직도 그 아픔 때문에 쓰러져서 좌절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싶을까요? 인더스텔라 그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야, 멈춰! 거기서 멈춰!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순간에 야, 그거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신경 써. 지금 너랑 함께 있는 사람이 훨씬 신경 써. 네가 해야 될 거 신경 써.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 그거 해. 그거 조금만 견뎌내면 돼.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10년 후에 정말 목사가 이런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뭐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런데 이 설교가 여러분의 안에 정말 1초라도 씨앗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1년 후에는 행복해졌어. 조금 더 밝아졌다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길 바래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감정까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돕는 손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죠.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돌아 나오십시오. 그 순간에 나를 가두지 마십시오. 나를
온전히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이 계시니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순간을 좌절과 힘든 순간이 아니라 내가 걸음 같은 지금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시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보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벗어나십시오.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리십시오. 그거에다 야 그랬으니까 난 또 그런 인생을 살 거야. 아니요. 바뀔 수 있어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진짜로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평화가 여러분 안에 이런 성경의 고백들이 진짜 나 안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죠. 아내가 그렇게 갔다 와서 내 마음을 바뀌고 아내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번에 갈 때는 그전에는 불편했었던 기억이고 거기 가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떠올랐는데 이제는 아내랑 갔다 와서 잘 갔다 오니까요. 그 다음번에는 그래 또 한번 나가도 되겠다. 갈 수 있겠다. 바뀌어가는 그걸 제가 여기서 딱 좌절했으면 너랑 무슨 야 됐어 라고 하면 제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아내랑 몇 번 나갔을 때부터 불편하면 그 다음부터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러나 도전하는 저는 왜 그런 도전을 계속 하냐면 저희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목숨 걸고 나한테 사랑하려고 나한테 그러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에 굉장히 섭섭했나 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참 목숨 걸고 해야 된다 하니까요. 그게 되게 좀 섭섭한 얘기죠. 사실 여자분들 입장에서 야 내가 꼭 그 정도까지 목숨 걸고 해야 돼? 아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는 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돼. 왜요?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그러니 내가 싸웠을 때도 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게 저거 어렵습니까? 얘기하면 되죠. 쉽게 얘기 안 되죠. 내 마음이 개똥 같은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인생 내가 시간들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안 볼 건 모르겠지만 아니면 같이 살 거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이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목사가 용서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와 판을 주셨어요. 그걸 선택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 길을 온전히 또 행복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괜찮아요? 네. 이럴 때 좀 과하게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가 다음번에 또 다치면 그때는 내 몸을 던져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아내가요 기분이 좋아서 피아노 이렇게 치면 그렇죠?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많으심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우린 자꾸 넘어지고 주춤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신 기회들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강한 능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더 힘써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사랑의 길 우리가 더 품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더 복되게 행복하게 또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약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슬픔 가운데 매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손길로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그 선택을 하나님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귀한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세상 일들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픔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매여 있지 않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우리의 이웃 동안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절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또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실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송파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